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순종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장성한 나무들같이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향을 올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심에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대구제일교회 가족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생명의 향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듯 아름다운 5월의 아침,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구원의 은혜는 있고 더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고 더 건강하지 못함을 원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복 주시고 항상 지켜주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기보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따르기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늘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133년의 긴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첫 교회로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가 대구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영적 물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 되기를 간구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100년,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중동 지역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과 이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전 세계가 전쟁을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분쟁 지역의 선교사들과 그 가정, 교회마다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지금 다시 예배를 세우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동참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종교인 가정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배부되는 책자를 참조하여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며 낮 예배 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식순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 위드림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 책자 제작을 위해 교인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대구 퀴어 행사 반대 집단 진정서 작성을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윤영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김영곤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30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연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축하할 가정이 있는데요. 새로 첫 예배 출석한 아이가 있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은식 김다운 성도님의 우리 아이 시완이가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디 보자. 오늘 똘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사랑하는 부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자녀를 교회 공동체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시안이를 창세전부터 기억하시고 부모의 품에 맡겨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처음 예배당에 나온 우리 시안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안이의 심령에 어려서부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부모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자녀를 주님 뜻대로 양육하며 언제나 본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안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키우라고 교회에서 장학증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흔히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그 가정의 권위가 모습들이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1923년 5월 1일을 처음 어린이날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어린이날 지켰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한 해 앞선 1922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면서 꽃주일이라고도 여겼고요. 그날은 유아 세례식도 거행하였고 어린이가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이 어린이 주일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소망임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은 역시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 주장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데, 가르쳐주는데 어떤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그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을 고백하지만 솔직히 선뜻 아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남을 속이고 또 나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처럼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수고로 얻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랑하는 인생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귀한 삶을 사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간혹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하게 되면 하신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의 일생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수고, 헌신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분명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보지 못한 식당인데 우리 가정이 가게 되었죠. 성도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 대뜸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우리 이런 데 와도 돼? 이런 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와보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부모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의 손의 수고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심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중심은 신앙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국어사전에는 형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의 형통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연약함과 속상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형통의 삶을 보여준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요셉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 생활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곧 자신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웬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지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주인된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 종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십시오.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넓혀 보았어요. 형통의 복을 우리 대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에 넘치고 격려하며 높여주는 공동체고, 바라기는 이 모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는 오늘 마당에다가 놀이기구를 쫙 펼쳐놓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는데 마침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데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관에 이제 층마다 이렇게 다 놀이기구를 좀 놓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지고, 오늘 지나다니면서 아이들 볼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 표현은 이거예요. 자녀만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보니까 아내가 나오고 자식이 나옵니다. 누구는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남편이 빠졌어요. 왜 남편이 빠졌을까? 남편이 문제라는 거겠죠. 이 구절의 핵심은 역설적으로 가정의 사랑과 화평의 영적인 키는 남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대구제일교회 남편 대신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지키고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공경하자라고 지키고 있죠. 미국에는 그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가 있는데 어머니 날에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한국 남자밖에 없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눈치를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모든 아들이 부쩍 성숙하는 나이가 있다.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나이가 되었을 때다. 딸도 마찬가지일 테다. 엄마가 자기를 낳은 나이가 되면 딸은 새삼 삶의 안팎을 둘러본다. 이 표현이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표현 가운데 이제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모습은 내리사랑이다라고 설명하죠.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돼서야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가정의 모습 가운데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영적인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녀이었다가 장성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되었다면,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 축복, 사랑,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역시 축복,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주머니는 복주머니,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흘러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48장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보니까 동일한 인물인데 두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또 다른 표현은 뭐죠?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야곱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비춰주시면 1절에 비춰주시면, 야곱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어나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치열한 인생 속에 쓰러져 버린 야곱의 모습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야곱처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쓰러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는 우리를 통해 자녀 세대에게 복을 내어주는, 심어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녀는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시죠?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무엇도 큽니까? 실망도 크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 하다가 또 숫자도 구구단도 빨리빨리 외우고 하면 야,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에 수제가 태어났구나 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면서 점점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럼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도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 장면을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띄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불안하겠죠. 나일 강에 띄울 때 혹 이 갈대 상자가 물이 새면 어떡하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모세를 키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불안함이 있죠. 아,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이방인에 키워준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함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붙이게 되죠. 누구보다 더 믿음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을 조금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소홀한 것 같아 속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 우리는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나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그를 향해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읽으면 밤낮 간구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성장해서 떨어져 있지만 항상 부모는 자녀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께서 간절히 간구했던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도 역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속상함과 낙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든데 어려운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베푸신 복이 우리 자녀들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1월 말에 미국에 오게 되었죠. 제가 2월 첫 주에 부임하기 위해서 왔을 때 첫날 이제 대구에 오기 전에 대전에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그 가정 예배의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보통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01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양에서 저는 당연히 그 찬양을 부를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좋아하시는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자 그런데 찬송가 40장 찬양이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좀 의외다. 이런 찬양을 가정 예배 때 부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불러가면서 왜 이 찬양을 부르자 하셨는지 제가 알았어요.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요.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 마음에 들었던 고백은 그겁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구나. 근데 천국 소망을 품은 이 찬양이 너무 씩씩합니다. 후렴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대구지역의 어르신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품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당당하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당당함과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잘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홍보출판부에서 주관해서 전교인 가정예배 캠페인을 펼칩니다. 너무 아름답게 또 귀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는 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계신다면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심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은혜의 추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우리 어르신들만 계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이 가정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교인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출발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믿고, 바라기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고, 이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온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에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번 가정의 달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영적으로 양육하며 나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내 보내며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 안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과 그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